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실명을 했습니다. 듣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으로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를 못하게 됐으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서 비통한 마음,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의 병은 나을 가능성도 없고 계속해서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이 지쳤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눈을 뜨지 못하고 귀는 들을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었다가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그의 생각, 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일생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같이 날마다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이야기하니까 어느덧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감사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정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지요. 그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지만은 이미 절반 이상이 굶거나 병들어서 죽었어요. 더 나가서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은 해마다 흉년이 겹친 거예요. 양식이 부족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이 땅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고통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금식 선포를 하고 함께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한 농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깨닫는 마음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자유의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파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돌아보면은 원망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아요. 누군가 혹은 누구의 어떤 세상을 향하여서 탓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결과가 뭔가요? 그 누구를 탓한 그 삶의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안타깝지만은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날마다 마음에 분노를 쌓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이 없어져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내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각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말을 달리하여서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기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진다니까요.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마음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감사를 찾고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면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고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6월절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첫 번째 씨앗을 뿌렸는데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모든 곡식과 과일들도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려고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역시 추수 다 마치고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놀라운 그 과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 추수를 다 마치고서 다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집 밖에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모세 때 했다니까. 그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광야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 짓고 결실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열매가 있다.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39절에 보니까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을 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8일 동안 지키는 거죠. 첫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에도 역시 안식하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출발을 해서 안식이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안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로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안식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치겠다는 거예요. 잠은 자야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눈으로 지새우는 거야.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게 안식이에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서 주일을 맞이하면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적이 있어요. 노예 생활할 때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출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만나로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식일이 되니까 만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식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안식일 양식은 다 준비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당 잡혀가지고서 이 땅을 팔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서는 50년째가 되면 안식년인 7년 곱하기 7년을 더하면 49년이잖아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은 저당 잡혔던 것, 팔았던 것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곧 신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주시는데 한 번 얼핏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늘 매어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매어 있는 것이 이제는 끝인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매일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매여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아이고 이제는 취업해야지. 취업을 시켜요? 그러면 끝이냐요?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시켜야지. 결혼시켜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이제는 자식 낳아야지. 그럼 자식 낳으면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키워줘야 돼. 키워주면 끝이냐? 아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물리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나 광야에서 사나 가나안 땅에서 사나 똑같은데 왜 굳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제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못 살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었을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발 내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제발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소원을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정말로 자유하게 되었고 정말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었느냐? 아니요. 그 기도 제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소원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또 불평이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옛날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다 사람들이 각각 살아가는 것이 다 틀렸겠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거주할 곳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밥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한 때도 있잖아요. 자식 제대로 공부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다 했는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는 어렵다 했지만은 내가 원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었구나. 감사하네. 그러고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저든지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려. 그걸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아직까지 안 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보고서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아니겠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이 끊어진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탓하고 저주하는 그의 삶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 원망과 불평의 인생에서 끊일 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바라며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쩡한 집 놔두고 광야로 가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에 얹혀놓고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화장실 용변을 제대로 보겠어요? 얼마나 불편해. 근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고식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건 아니겠네. 왜 그런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고 돌봐주셨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 초막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깨닫는 건 뭐예요? 아, 감사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었구나. 애굽에서는 노예였었고
광야에서는 어디 갈 곳이 없는 나그네였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아이에게 땅 주시고 그 땅에다 집 질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에다 파종하여서 결실 맺게 하셨고 그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결국은 내가 사는 양식이 되게 만들어 주셨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서 아이고 하나님, 애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나 차라리 애굽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불평 쏟아냈잖아요. 그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무섭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 다 지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고 죽으면 끝나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체험하며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무엇이 싫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경의 여건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지배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